할렐루야. 웃으세요. 오늘 막 힘들으셨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오직 예수란 말이 너무 좋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인데요. 왕궁을 탈출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이제 다윗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가 있었잖아요. 환영 행사를 환영식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주 이게 그냥 엄청난 효과를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자들이 노래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10,000명이다 그랬어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막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잖아요. 18장에서 창을 던졌는데 창을 피했어요. 그래서 죽지를 않았어요. 좀 키울까? 자, 근데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음모를 꾸미는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가지고 죽이겠다.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게끔 만들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미가를 이제 사위로 이제 삼죠. 미가를 딸을 주고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나단이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 우리 은희가 이제 오후예배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14장에서 전쟁할 때도 자기 무기 든 사람 소년하고 둘이 단둘이 가가지고 블레셋 군을 물리치고 왔던 사람인데,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전쟁이 승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인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이 확 영적으로 맞은 거야. 딱 맞았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하고 다르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어. 그래서 자기 겉옷도 벗어서 주고, 왕자의 옷인데 요나단이 자기 겉옷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창도 다 다윗에게 줬어요. 그 칼이 자기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하고 두 사람만 갖고 있는 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발달이 안 돼서 이스라엘에. 그래서 무기는 그거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귀한 칼을 다윗에게 줬다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아들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19장에서는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랬죠. 이제 신하들과 자기 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만 품었잖아요. 속으로 내가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리라 그러고 이제 했잖아요. 그랬는데 음모를 꾸미는 단계에서 이제
명령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예, 점점 죄가 자란 거예요. 죄가 자라서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 계획을 이제 명령을 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민심이 왕인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싹 다윗한테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야. 민심이. 대통령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민심이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김대중 죽이려고 했어요. 현해탄에다 묶어가지고 빠치기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까지 보면 죄가 없잖아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왕이 죽일 만한 죄가. 그런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막 가짜 뉴스하고 음모를 하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뭔 죄가 있겠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어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은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님 외치면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봐요. 다 미워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 최곤능 목사님 같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시기 질투 때문이다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냐?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내 거 제사를 안 받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래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다가 모욕 당해도 아 이게 하나님 앞에 내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지 돌리다가 탁 낚고 채가더니 안 받아요 하면서 막 돌아가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누구에서 전도지 주는데 안 믿으려면 말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속상하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시기 질투가 났지만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두렵다.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볼까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요나단은 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피해 있어라. 너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니까 피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정보를 준 거예요. 3절에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 속마음을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고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를 만나죠.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다윗을 칭찬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왕인데, 원하건대 왕은 그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왕은 그래. 당신은 왕입니다. 왜 한다 신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왕은 당신은 왕입니다. 그 한갓 양치기였던 소년이었던 그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 그가 당신께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가 한 것은 선한 일을 했다.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 블레셋 장군에 죽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가 악신에 걸렸을 때에 수금을 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았냐. 선한 일을 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 왜? 그러면서 왜 까닭없이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아버지도 그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걸 이제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회복하시라는 거죠. 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아버지 손에 피를 묻히고 신하를 죽이려고 하냐. 그게 지금 충신인 거죠. 요나단이,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께 직언을 하는 거예요. 충신인 거죠. 자, 다윗은 죽일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들의 설명을 듣고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안 죽이겠다. 내가 맹세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말을 또 딱 믿었어요. 자, 믿고 가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또 다윗은 순진하게 그 앞에 가서 천부장의 역할을 다하고 수금을 타고 사울왕 앞에서 얼쩡거리고 또 있었네. 한번 그러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면 좋은데. 응? 자,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계속 다윗은 어디로 내보내요? 전쟁터로 내보내요. 왜? 죽으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근데 가서 맨날 이겨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막 사위 삼을 때 어떻게 표피를 100개만 배우라고 했는데 200개 배워갖고 왔잖아요. 얼마나 차고 넘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요 계속 전쟁을 막 했었어요. 누구 진동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자, 그러니까 전쟁에 갈 때마다 또 이기고 오니까 이 사울왕은 또 질투심이 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사람도 두려운데 지금도 전쟁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20대 애들인데. 다윗은요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27편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평안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내가 살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민족이 살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전쟁에 나가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평안했다는 거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다윗이 왕궁을 탈출을 합니다. 결국에는 9절 볼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악령도 귀신도 누구의 명령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귀신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뭐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또 너희가 귀신한테 틈을 두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틈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다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사람 몸에는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주관하시든지 아니면 귀신의 사단이 지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사단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죠. 충만하지 않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르시는 악신이다 그 말이에요. 악신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옥마을 한 바퀴 이렇게 걸으려고 돌았더니 어떻게 점집이 많은지 그냥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점집이. 얼마나 젊은 애들이 거기 많이 오는데 들어가겠어요. 다 막 간판 써놓고 막 그 글씨 써놓고 혹하게 막 써놓고 거기 지나다니는 있으면 예수를 피를 막 뿌리고 다니세요. 한옥마을의 이미지가 완전히 변했어. 양쪽으로 막 점집이 다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악신이 임하니까 악신이 임하면 좋을 일이 없잖아요.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안 죽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약신이 들어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창이 벽에 맞고 다윗은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후대 왕. 사명이 있는 자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죽이지 않으세요. 사명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죽이려는 살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걸 사로잡으니까. 우리가 18장에서도 창을 던져서 다윗이 2번 피했잖아요.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왕은 콤플렉스에다가 강박관념에다가 열등감에다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시기 질투가 불타올라가지고 그냥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이제 어떻게 왕이 막 신하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이게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또 트럼프가 생각이 나네. 아니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귀를 맞췄잖아요. 앞에 보고 있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요. 참, 그 얘기도 사명이 남아있나 봐요. 살리신 거 보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6편에 고백을 했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어요, 다윗은. 자,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내일 아침에 잠복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당신이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죽일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도피를 시켰어요. 창문에다가 끈을 내려가지고 도피시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삼손도 그랬잖아요. 응? 삼손도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정탐꾼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사도 바울, 신약에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막 40명이, 다윗이 헷갈려도 나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동맹을 맺은 사람이 40명이 다녔어요. 40명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그때도 막 창문으로 이렇게 끈을 매달아가지고 피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리고 정탐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3, 14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우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자, 아버지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이 왔어요. 자기 딸집이요, 딸집.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이런 노망난 늙은이가 있냐고.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미갈이 우상을 갖다가, 이게 무슨 우상이냐면 드라빔이라고 해서 그 집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 수호신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상반신이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된 상반신, 뭐 나무 같은 것으로 은으로 만드는 것들인데 엄청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염소털 갖다가 머리라고 해놓고 이렇게 속이고 있었는데 이제 전령들이 찾으러 오니까 아이고 다윗이 병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그만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이요. 어떻게 했냐면 또 15절에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대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랬어. 야, 병들었으면 침상째 들고 와. 내가 죽일 거니까.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사위를 자기가 죽이겠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틈을 엿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죄가 없는데 죽였잖아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근데도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 핏값을 나와 내 자손들의 손에서 받으소서 막 이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죄값은, 그 핏값은 나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핏값을 받았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 노마 장군이요,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흐트러져서 살다가 1948년 4월 15일인가 그때 독립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죄값을 2000년 동안 받았어요. 이 무서운 죄를 짓고도 지금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주일날 나보다 말다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건드려도 돼야. 때려도 돼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예배가 중심이 첫째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쑤셔. 예배 못 나가게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그런다니까 진짜로. 뭐 아침에 교회 올라가면 남편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에서 안 믿으니까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교회 좀 열심히 나오려고 했는데 또 식당 가서 일하느라고 또 안 나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사탄님도 보세요. 사단도 봐요. 우리를. 얼마나 영물인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다 알아요. 그냥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건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님 날이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내가 주일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하나님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노가 해가 지도록 분노가 있게 하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다 풀고 하라고 하잖아요. 부부싸움 해도 해 지기 전에 풀으라고 하잖아요. 미워하고 그러면 범죄가 되니까. 자,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요. 누구한테 갔냐?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울왕이 이러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나요스로 갔는데 나요스는 거천대 선지학교 기숙사로 갔어요.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기숙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총장은 누구냐? 사무엘인 거죠. 사무엘. 자, 그래서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또 일렀어요. 사울왕한테 고자질을 한 거야. 이제 어떤 사람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 사무엘에게 피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잡으러 가라 그 말이지.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냈더니 전령들이 그 신학교로 가가지고는 신학교 학생들이랑 막 애원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가 모르겠어. 방언으로 막 다다다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자기들도 막 애원을 하네. 성령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 전령을 보냈어. 야, 다윗을 잡아와. 그 신학교로 보냈더니 신학생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사무엘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막 두 번째 전령들도 예언 기도를 받아버렸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세 번째도 예언을 해버려. 전령들이. 이게 뭔 일이요 지금. 교회 오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오후에 통성 기도할 때만 방언으로 막 해버리세요. 눈치 보지 말고. 방언 기도를 귀신이 제일 무서워해요. 그냥 방언으로 해버려. 그냥 방언 기도 안 하면 속이 터져 못 살잖아요. 왜 안 해? 해버려야지.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 번째까지 전령을 보냈는데,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이제 갈 거다. 전령도 보내봐야 다윗을 설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가가지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고 이제 사울왕이 나섰어요.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대.
도착도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길에 거기까지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게 뭔 일이야 지금 이게.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데 이게 무슨 상황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빛이 임해가지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어. 또 여기도 사울이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그때 사울은 이름 바뀌기 전에 바울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그때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어요. 안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하잖아요. 성도들 핍박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핍박당하면은 주님 당신이 핍박당하는 걸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나버려서 변화돼갖고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돼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했으면 사울 왕도 어떻게 됐을랑가 모르는데. 자 24절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이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니 이게 뭔 일이었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는데 예언이 터지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누워있을 때요. 하루 밤낮을. 순한 양이 돼가지고 누워있은 거예요 지금. 다윗을 체포하겠다고 갔는데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이제 지금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막 아무 힘도 못 쓰게 누워갖고 있는데 천진난만한 애기처럼 누워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데 누구 앞에서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탄 마귀가 잡으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꾸로 때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100% 의지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은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 그랬잖아요. 버린 자. 그러니까 나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가족들,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요 역사하잖아요. 처음에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곧 오신다는데 빨리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나를 먼저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지옥불로 던지려고 하고 우리를 죄악 속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느끼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강한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